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믿음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생명인 줄 알아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과 또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입니다. 찬송 5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9월 9일 본문 말씀 창세기 42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창세기 42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42장서부터 45장의 말씀은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을 형제들과 가족이 다시 만나고 상봉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 42, 43, 44, 45장이니까요. 넉 장이나 되는 그 분량을 다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 심해졌을 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간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2번 만나게 되죠. 이 2번의 만남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그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기도 하고 또한 풀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마음이 가는 게 뭐냐. 물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참 반가웠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마음에 좀 억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인정함으로써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까지가 어떠했느냐, 특별히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 가족 야곱을 비롯하여서 그 아들들, 그 마음의 모습을 정서라 그러죠. 그 정서를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은 평생을 거쳐서 아우를 팔았다 하는 생각이 형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던 야곱의 마음, 그 야곱의 마음도 우리가 오늘 엿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냐민 막내 아들입니다. 요셉 바로 아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형들이 뭐라 그랬느냐?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도 형들과 함께 가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요셉만 제거하면은 다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한 일이 죄책감이 되어서 그들 마음에 남아 있었고 또 삶의 굴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그 하나가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12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이 죽었으면요.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11 형제라 그래도 됩니다. 아니
집안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굳이 12형제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지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자꾸 그 두려움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45장까지의 그 사건의 진행을 보면은요, 이 형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으로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아니,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욱 회개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는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요셉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뭐라 그러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요. 하나가 없어졌다. 둘이 뭉실한 표현에서 자신들이 요셉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그 요셉의 형제들 점점 더 두려운 지경에 빠져갑니다. 요셉의 계교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운 상황이 점점 더 더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저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요셉과 만났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살게 되었다? 물론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이자 또한 돌이킴이다라는 겁니다. 44장에 보면은요, 유다가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요셉에게 엎드려서 고합니다. 이 유다의 청원은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은 그저 요셉과 형들의 화해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합니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 집안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레아의 자식이냐 라헬의 자식이냐, 레아파냐 라헬파냐, 이거에 따라서 가족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니까 두려움이 있었고 그 죄로 인한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은 요셉과 그 형제들, 그들의 관계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가지고요, 그냥 옛날 일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잘 지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셨고, 그럼으로써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그저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 죄를 떠나서 그 죄를 버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new being, 새 생명으로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잘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로서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여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또한 여러 사역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 또한 예배 전반을 다 관리하시고 또 신경 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교육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김과 또 나눔이 아름다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